만약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그냥 사탄을 존재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이 원수가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이고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왜 이 기나긴 싸움을 아주 오래전에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려본 사람, 감당하기 힘든 유혹의 무게를 느껴본 사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물어본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학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이 자신의 싸움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빛이 여러분 마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끈질긴 그림자가 그 빛을 지우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시죠? 그렇지 않나요? 한밤중에 불쑥 찾아오는 파괴적인 생각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충동,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계속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미묘하게 속삭이는 목소리, 이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매일 깊이 느끼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한하고 신비로운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직 사탄을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그 신성하고 깊은 이유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피상적인 대답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친 영혼에 참된 위안을 가져다주는 계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치에 맞는 설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과 의심, 어둠의 순간에 맞서는 방식을 변화시킬 깊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싸움과 함께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 악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시적인 은유, 심리학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실제하는 원수가 있고, 실제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하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되었으나 타락하고 반역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악한 사명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막 강해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 공격,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든 유혹,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폭발한 갈등,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취약점을 알고 여러분의 패턴을 연구하며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종종 이 지치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자문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그분은 허락하시는가? 왜 단번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여기 더욱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반역할 것을 아셨다면 왜 그를 창조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의 뱀을 보셨다면 왜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악을 끝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이 싸움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까요? 왜 악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무고한 아이들이 굶주릴까요? 왜 부모들은 중독과 파멸에 자녀를 잃고 눈물을 흘릴까요? 왜 결혼이 깨지고 꿈이 산산조각 나며 삶이 망가질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하는 마음의 정직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란에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이해를 구하고 깊이 파고들어 표면 너머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깊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에덴 동산이 아닌 그 이전으로, 아주 오래전으로. 하늘이 아직 반역이 무엇인지 몰랐던 순간, 조화가 완전했고 모든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께 순수한 경배를 드리며 살았던 때로 가봅시다. 이 존재들 가운데 특별한 이가 있었습니다. 루시퍼. 그 이름은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보석으로 덮여 있으며 보호하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서 불타는 돌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멀리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신성한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함 속에서 창조되고 완벽함 속에서 살아가던 이 완벽한 존재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교만, 질투, 야망. 성경은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은 이 우주적 비극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능한 최고의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던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더 원해.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원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순간 창조의 역사상 처음으로 죄가 태어났습니다. 어둡고 먼 곳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모든 생각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순간 루시퍼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그 반역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큰 파괴를 일으킬지 아셨다면 왜 문제가 퍼지기 전에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창조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택 없이 그분께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기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무서울 정도의 자유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거나 거부할 자유, 빛이나 어둠을 선택할 자유, 신뢰하거나 의심할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가능성 없이는 진정한 선택이 없습니다. 진정한 선택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강요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 관계들을 귀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기를 선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강요된 우정은 우정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치는 자유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 참된 사랑,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분은 진정한 자유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여 그분에게서 멀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을 야기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루시퍼는 그 자유를 반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반역이 일어난 순간 왜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루시퍼가 대적자인 사탄이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인류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수세기 동안 공격하고 유혹하고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접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를 깊은 영역으로 이끕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는 단지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며 통제적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로 경배받으실 만한 분인지, 그분의 율법이 공정한지 아니면 독단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심판받는 우주적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을 즉시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 한 번이면 그들 모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할까요? 충실하게 남은 천사들, 다른 세계에 창조된 존재들, 온 우주가 보기에 그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제거하신다고, 하나님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입니다. 루시퍼의 고발은 반박되기는커녕 오히려 입증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무한히 더 어렵지만 무한히 더 영광스러운 길을 말입니다. 그분은 역사가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반역의 결과가 명백해지도록, 온 우주에 그분이 진정 누구시며 사탄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해지도록 말입니다. 즉각적인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인내와 자비, 그리고 완전한 정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즉결 심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공개 재판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모든 고발의 답변이 주어지며 마지막에는 반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재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의 선례를 세우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즉시 멸망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10번째로, 1000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신 인내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멸하지 못하게 막는 자비는 우리가 실패할 때 그분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막는 자비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지 않나요? 갑자기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은 사탄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가 됩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반역, 그분께 아니오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후에도 왜 그분은 여전히 내게 호흡을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나를 다시 부르시는가? 답은 같습니다. 그분은 심판에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파괴적이 아니라 구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탄이 당신을 쉼없이 공격할 때는요? 유혹이 당신의 의지력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는요? 같은 함정에 또다시 빠져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는요? 주변을 둘러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는요? 이 신학적 설명이 당신이 계속 버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진실은 우리가 우주 역사의 독특한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쟁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거짓 고발을 증명하도록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든 삶은 원수의 거짓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강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은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저항할 때 여러분은 단지 개인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귀하시며 그분의 약속이 참되며 그분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순간의 쾌락 대신 순결을 선택할 때,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전투가 지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싸움에 지쳐서 아침에 눈을 뜨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자신의 약점을 보며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날들, 어둠이 빛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날들, 바로 그런 날들에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탄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훨씬 더 큰 계획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에는 여러분의 구속과 변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을 끝장내셨다면 여러분은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자, 실제적인 구원자,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알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악의 존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빛나는 맥락을 만듭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명백해지는 곳, 승리가 더 귀해지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깊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 실행하고 계신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성인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어떻게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는지, 어떻게 원수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는지를 감탄하며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 모든 싸움과 승리는 지금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배우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목격하는 하늘의 관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고 약하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사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후 일어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은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나락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 대적의 고발을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경배할 때 여러분은 상황이 나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날 끝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며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마침내 악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성급한 분노의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가 필요하고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정의로운 행위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절대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이야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완전히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사탄의 이기심의 통치 사이의 대조가 수정처럼 맑아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투에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유혹을 겪으시며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무력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사탄을 조기에 멸망시켜서가 아니라 완벽한 삶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그의 거짓을 폭로함으로써 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패배였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죽었을 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빈 무덤은 선포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력하며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고. 그분은 우주가 본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유혹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부활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희망의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통이나 불확실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와 닿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운 신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미 보장된 승리에 대해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즉시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때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흘린 눈물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악이 우리 삶에 이미 끼친 손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뀝니다. 더 이상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없는 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으며 절대 반역하지 않고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프로그램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에 있어서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 꼭두각시였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들의 사랑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관계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택권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진정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공허한 환상일까요? 하나님은 환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현실을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깊고 선택된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그분은 여러분에게 놀랍고 동시에 위험한 것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힘,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 그리고 그 힘에는 무서운 무게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굴복할 수도 있었던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어졌다가 그분께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고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거신 믿음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가 교만과 파괴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반역자를 즉시 멸하고 우주의 질서의 외관을 보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다른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네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거나 실수하면 나는 설명할 기회도 없이 너를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였을 것입니다. 모범을 통한 리더십이 아닌 위협을 통한 통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반역이 그 길을 따르도록 허락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게 되도록 모든 이들이 각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과 평화,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사탄의 길은 죽음과 혼돈,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힘을 통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매세기는 기록되고 있는 증거의 책에 또 다른 페이지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원수의 성품이 악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셨다면, 만약 그분께서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원한을 품고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만약 첫 번째 죄에 대한 즉각적인 파괴가 기준이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신 인내, 그가 잠시 동안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와 같습니다. 원수의 즉각적인 파괴를 막는 자비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천번째 기회를 주는 자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들이시는 시간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시간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지 않나요? 갑자기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멸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분은 내가 그분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그 호흡을 사용했을 때에도 여전히 내게 호흡을 주실까? 왜 내가 그분의 손을 수없이 거절했을 때에도 여전히 손을 내미실까? 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파괴가 아닌 자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우주의 배후에서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한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발들은 단지 말로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역사, 실제 삶, 실제 선택을 통해 반박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사탄의 고발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해방임이 증명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단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재판에서의 증언입니다. 불순결을 자유로 파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순결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쓰라림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강력한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귀하시며 그분의 길이 더 나으며 원수의 고발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고통, 자신의 싸움, 자신의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주적 전투의 증인이 되는 무게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은혜의 아름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 증언에서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조차도 진정한 회개가 뒤따를 때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고 용서가 가능하며 그분의 사랑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심연은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까? 몇 번이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또 했습니까? 몇 번이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팔은 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이 고발자의 성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탄은 고발합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고발자. 그는 밤낮으로 손가락질하고 실패를 상기시키며 모든 실수, 모든 죄, 모든 약점의 순간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갔고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치셨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곳에서 용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결정적인 무언가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실수에 벌을 주려고 기다리는 조급한 심판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 숨어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통에 무관심한 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버려졌다고 느끼며 쓰라림 속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분이 정말로 계신 모습, 즉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르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포가 아닌 신뢰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 속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 속에서 살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단지 천사들에게, 단지 사탄에게만 당신의 성품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일은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은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발견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유혹은 그분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르고 회개하는 모든 실패는 그분의 자비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지치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들, 주변을 둘러보고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날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통제하고 계신지,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는지, 정말로 마지막에 정의를 행하실 것인지 의문이 드는 날들 말입니다. 그런 날들에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일 뿐입니다. 어렵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장이지만 여전히 단지 한 장입니다. 책 전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자를 압니다. 그분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영광스러운 결말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쉴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가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입니다. 그녀가 신뢰하는 엄마가 누군가가 자신을 아프게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는 면역, 질병 예방, 미래의 보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지금 아프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엄마는 훨씬 더 나쁜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고통을 보는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성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고통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악을 일으키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고통이 그분의 손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서 원수의 공격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만큼 지혜로우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실 만큼 강력하시다고, 그분께서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기도의 문제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그분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우리는 구할까요? 그분께서 이미 무엇을 하실지 결정하셨다면 왜 우리는 구원을 위해 부르짖을까요? 이 질문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대화를 통해 그분과 친밀감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여러분은 신뢰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심을 믿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 나의 소망을 당신께 가져가는 것에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조정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단지 여러분의 제한된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는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결정을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전투를 위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상황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일 때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외부 상황을 바꾸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견디고 인내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코 끝내지 않으신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말이 없을 때, 고통이 너무 깊어 표현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신음뿐일 때 성령님께서 그 신음을 해석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고립된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싸우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한 가족, 즉 교회에 두셨습니다. 벽과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처럼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의심, 두려움, 넘어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드러내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립될 때 여러분은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형제들과 여러분의 싸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이 혼자 걸을 수 없는 날에 공동체가 여러분을 짊어지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독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결, 상호 지원,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라톤입니다. 그것은 영적 열정의 폭발 뒤에 긴 무관심의 기간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된 감정이 없을 때에도, 단조롭게 느껴질 때에도,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매일매일의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1000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내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모든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비밀리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겪는 모든 내적 전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빚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현재의 모든 고통을 가볍게 보이게 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중요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 발견할 것이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걷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 전투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느끼고 상처로 피를 흘리며 초대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침범한 생각들로 가슴이 조여오는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 자신의 모든 의지력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유혹과 싸우는 것,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매일 깊이 아픈 전투의 흉터를 짊어지는 것 말입니다. 원수가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탄이 수천 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변장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무해해 보이는 것, 심지어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는 것을 제안하며 올 때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위험한 유혹들을 생각해 보세요. 명백히 나쁜 것들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와서 이봐, 오늘 네 인생을 망쳐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미묘했습니다. 아주 좋게 시작되었고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독성의 징후를 드러냈지만 여러분이 이미 감정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무시했던 그 관계. 하늘의 축복처럼 보였지만 여러분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가치를 타협하도록 요구했던 그 직업 기회. 논리적으로 보이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던 그 생각. 원수는 지름길을 제안하는 데 대가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 와서 말합니다. 네가 통제권을 잡는 게 어때? 네 방식대로 해. 하나님은 너무 오래 걸리셔. 그는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 이 원한을 품을 권리가 있어.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을 봐. 그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와서 동반자를 제안하지만 그 동반자는 나중에 여러분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그는 여러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대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네 삶을 봐, 네 고통을 봐.
그분은 어디에 계시지?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은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공간을 내어준다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역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고발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너는 부족해.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너는 너무 멀리 갔어. 너는 실패자, 사기꾼, 실망만 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발자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실수를 상기시키고 모든 실패를 확대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압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생각들과 싸우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발들과 싸우고 수천 개의 거짓말이 더 크게 소리칠 때 진실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마치 전쟁터가 자신의 뇌인 전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전투가 따라오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시합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유혹 자체가 도덕적 실패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유혹을 받느냐가 아니라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굴복했을 때조차도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수치심에 숨느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유혹과 죄를 혼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죄책감의 순환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은 갇히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싸움을 나누기에는 너무 고립되어 있으며 이런 전투를 겪는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살았던 모든 성인들이 유혹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남녀들 중 일부는 끔찍한 약점의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인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피할 길이 문자 그대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뢰하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길이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아마도 사용법을 배우지 못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을 위해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대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원수를 완전히 패배시킨 유일한 분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획득된 승리의 증서를 제시하고 나는 승리자에 속해 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삭여지는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설교를 위한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영적 전투를 위한 실제 영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이 올 때 선포할 구절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워 전쟁의 때에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까지 항해법을 배우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외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방어력이 낮을 때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과거 트라우마를 이용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좋은 것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비극의 형태로 옵니다. 상실, 질병, 배신, 어떤 유혹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원수는 그의 가장 위험한 무기인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위를 둘러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쩌면 너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고통, 악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덮칠 때 오는 그 깊은 고통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깊은 치료가 필요한 상처에 영적인 반창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아니오이거나 기다려 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허공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보여지고 기록되며 소중히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팔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성령님,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상담가, 돕는 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기억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굴복하기 직전일 때 그분은 여러분을 찌르고 경고하며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하는 영적인 불편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수천 개의 목소리, 즉 원수의 목소리, 문화의 목소리,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가운데 성령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교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여러분은 이 음성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치유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단지 새로운 공격에 저항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수년에 걸쳐 입힌 상처들,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믿게 만든 거절, 아버 고드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왜곡시킨 학대,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친 배신, 여러분이 결코 충분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 실패, 이 상처들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악의 순간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의 총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엄청난 대가로 사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으며 세상 창조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은 바로 그것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전과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느껴지는 날과 오래된 상처가 새로 생긴 것처럼 아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할 때마다 여러분은 사슬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원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쓰라림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원한을 품고 분노를 키우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입힌 고통을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것은 여러분을 가둡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미래를 훔칩니다.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해진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실수에 대해 매일 자신을 벌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요점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자격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일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는 이것을 받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교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싸우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적인 가족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가장 좋아하는 전술 중 하나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뿐이라고 드러내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여러분을 쉬운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취약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배가 된 힘을 갖게 됩니다. 신뢰하는 형제들과 여러분의 싸움을 나누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실패를 고백하고 심판 대신 은혜를 받는 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약할 때 붙잡아주며 혼란스러울 때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연합에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나눌지는 잘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자신의 약점을 알며 우리 모두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다시 향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전투와 상처와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적 공격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겪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통해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데 서두르지도 말고 영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균형 속에서 사십시오.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승리는 원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승리, 그것은 재정의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여러분은 승리가 결코 유혹받지 않는 것, 결코 싸우지 않는 것,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넘어진 후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작은 순종, 내일 또 다른 순종,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순종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누적됩니다. 그것은 매일 선택에 따라 쌓아 올려집니다. 작은 발걸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승리를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짓말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경배할 때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수 대신 용서할 때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여러분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깊은 상처, 실제적인 싸움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전투 중에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전투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남겨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짐을 집시다. 이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밝혀져야 할 강력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조각들이 맞춰지는 곳, 불타오르던 질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찾는 곳, 혼란이 명확함에 자리를 내어주는 곳, 무게가 가벼움으로 변하는 곳. 왜냐하면 이 전투를 보는 방식, 원수를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그분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입니다. 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원수를 제거하는 것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어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아무도, 절대 아무도 그분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반역했을 때 그는 단지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분의 율법이 독단적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노예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3분의 1의 마음에도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들은 단지 무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주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사탄 자신의 고발이 오히려 입증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길, 모든 증거가 제시되도록 허락하는 길, 천사들과 인간들, 온 우주의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누구시며 사탄이 진정 누구인지 절대적으로 명확해지는 길 말입니다.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무언가로 절정에 이릅니다. 모든 고발을 침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나 완전한 계시, 그리고 그 계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원수가 마음을 움직여 그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순간에 우주적인 무언가가 봉인되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월한 힘을 사용하여 그를 짓밟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임을, 하나님의 율법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적인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가 폭정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유혹에 대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전투에 대해, 계속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대해 부활의 능력은 단지 아름다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사탄이 멸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선고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애쓰시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 기간이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하나님의 약함이나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변화될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도달할 더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최종 운명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그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결정적인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가 수세기 동안 일으킨 고통은 복수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이 올바르며 사탄의 멸망이 잔인함이 아니라 필요하김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무도 하나님을 성급하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탄에게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의 모든 세기는 사탄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했을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모든 삶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개인적인 것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고발에 대한 증언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기가 더 쉬울 때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 용서할 때마다 여러분은 지켜보고 있는 우주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축하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완전히 옹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부가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겨낸 모든 유혹이 원수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신실함의 순간이 우주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갑자기 전투가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계획에 포함시킬 만큼 충분히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증거의 책에 또 다른 페이지를 더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방식으로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승리가 전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투에서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넘어짐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는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결정에 따라 매일 쌓아 올려줍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실제적이고 정직하며 연약한 대화 말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말하십시오. 실패를 고백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듣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분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승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을 모르면 거짓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적 탄약이 없으면 원수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정신적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심장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과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그분께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맺으실 수 있는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여러분 안에서 맺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인식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나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확언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심으려는 절망에 대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비상적인 연습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시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악이 제거될 끝, 모든 눈물이 닦일 끝,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이나 슬픔이 없을 끝,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교정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여러분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인내할 힘, 아무리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을 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싸우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주하는 모든 시련은 여러분의 성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항하는 모든 유혹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든 순간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의 싸움을 볼 때, 전투의 무게를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분이 악을 일으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것이든 구속하실 만큼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때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지 볼 수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에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분은 덜 사랑하시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분은 덜 강력하시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 그분은 덜 신실하시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우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불의를 그분은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모든 고통을 그분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리고 그분의 때는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치에 맞을 때 신뢰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신뢰하십시오. 한낮의 태양 속에서 신뢰하고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신뢰하십시오. 산 위에서 신뢰하고 골짜기에서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모든 힘을 다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것도. 원수는 공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지만 은혜 밖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용서의 범위를 넘어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용기로, 담대함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에 대한 신뢰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혹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수치심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승리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심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기는 편에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의 일부로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외치며 말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통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설명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지키신 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자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페이지가, 심지어 어려운 페이지조차도 그분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끌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한 모든 어둠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세요. 이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문, 많은 이들이 품고 있지만 거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따라 우리는 피상적인 대답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는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영원한 무게를 지니는 우주적 이야기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당신의 성품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치가 힘이 아닌 사랑에 기반하고 있음을, 당신의 율법이 독단적이지 않고 공정함을, 당신을 섬기는 것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역사가 펼쳐지도록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반역의 결과가 명확해지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될 시간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에 대한 이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인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께서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세우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즉각적인 파괴를 막는 자비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자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매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나는 매일은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원수의 고발에 대한 증언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기가 더 쉬울 때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전술에 대해 그가 어떻게 미묘한 거짓말, 끊임없는 고발, 잘 계획된 공격을 통해 활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거민 말씀,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연결하는 기도,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관점을 변화시키는 감사,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우리는 중심적인 계시,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가 멸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는 하나님의 자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말을 압니다. 악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승리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전투는 실제하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어려움을 축소하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잊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십시오. 공허한 종교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말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조금씩 매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때까지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셋째,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제공되는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걷는 것입니다. 넷째, 함께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에 대해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친 마음을 격려하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짐을 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러분의 눈을 영원한 희망에 고정시키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최종적인 집이 아닙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곳, 깨진 모든 것이 회복될 곳,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질 곳,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보는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곳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매 순간이 중요하고 모든 선택이 중요하며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임을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 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대한 무익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마비시키는 불안 속에서 여러분의 날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사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보존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잠시 멈추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심호흡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먼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말입니다.
눈을 감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감으십시오. 저와 함께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말하십시오.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침묵 속에서 단어들을 발음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이 발견의 여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열린 마음, 연약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저항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피로가 계속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무한한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멸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1000번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투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겪으시며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겪는 전투를 위한 힘을 구합니다. 유혹이 올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상기시켜 주소서. 원수의 고발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당신의 진실을 기억나게 하소서.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소서.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 깊을 때 당신의 영이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아직도 피 흘리는 오래된 상처에 대한 치유를 구합니다. 우리 삶의 깨진 영역에 대한 회복을, 우리를 묶는 사슬로부터의 해방을,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용서를, 모든 실패를 덮는 은혜를,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의 기쁨으로, 삶의 폭풍 속에서 영혼을 붙들어주는 당신의 희망으로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삶이 영혼을 위한 준비일 뿐임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현재의 싸움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낳고 있음을, 순간적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내할 용기를 주소서. 보지 못할 때에도 믿을 믿음을, 당신을 알 필요가 있는 세상에 당신의 마음을 반영할 사랑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 끝이 올 때 사탄이 마침내 멸망하고 모든 악이 제거되며 우리가 당신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설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실하게 남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대화를 떠나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책임으로, 여러분의 도전으로 돌아갈 때 무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순간과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축하받는 승리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패배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는 아무리 시끄럽게 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드십시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에 대한 자신감 말입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충실하게 섬길 새로운 기회임을 알고 걸어가십시오.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유혹은 올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로서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원으로서의 형제들의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기쁨으로 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가십시오. 현재의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신실함은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이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경험하기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알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패배시키셨으며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분에게 속해 있다는 확신 속에서 매일을 살기를, 그 진리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